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시편 145편 1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죠.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강아지 똥. 그렇죠? 강아지 똥.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모든 존재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도린의 강아지 신둥이가 돌담 모퉁이에다가 똥을 쌓아 놓았어요. 강아지 똥이 되겠죠. 강아지 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제 더럽다 그러면서 냉대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거든요. 수로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말이죠. 울고 있는 강아지를 위로하지만 그 흙덩이는 주인의 도움으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요. 혼자 남은 이 강아지 똥은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난 더러운 똥인데 말이지 어떻게 착하게 살 수가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텐데. 이제 봄이 왔어요. 병아리들이 이제 병아리를 이제 어미닭이 데리고 나온 어미닭도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들 뿐이야. 이러면서 강아지 똥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더욱 시름에 젖은 이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이제 돋아났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민들레 싹은 이 강아지 똥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느냐? 강아지 똥이 물어봤죠.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쏟아 부어주시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시기 때문에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지. 근데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매우 부러웠죠. 보기 좋았죠. 그런데 이 민들레 꽃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나에게 영양분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거름이 돼서 나에게 영양분을 주면 꽃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민들레 꽃이. 민들레는 강아지 똥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거름이 되어줄 수 없느냐고 이제 부탁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서 강아지 똥이 기쁜 마음으로 민들레의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민들레를 꼭 안아주었어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에 이 강아지 똥이 몸이 녹아가지고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네. 강아지 똥은 거름이 돼서 민들레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들레 뿌리를 통해 가지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고운 민들레 꽃을 피우는 일을 했다. 누가? 강아지 똥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울던 이 강아지 똥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꽃이 되고 싱그러운 꽃 향기를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멀리 흩어보내는 그러한 강아지 똥이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어떤 의미와 값진 존재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줬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친다. 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친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렇게 감사 안 하면 여러분 감사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시각을 바꾸면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을 바꿔야 다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보면 만물이 다 검게 보입니다. 그렇죠. 낮에 보면 만물이 각자의 색깔과 그 아름다움으로 다 보인단 말이죠. 마음에 빛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빛이 있으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을 어둡게 보면 한없이 어둡지만 현실을 밝게 보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현실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은 반드시 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그런 말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돈이 없어 봐서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행복하다고요? 건강을 소유하니까 행복합니까? 욕심이 더 많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걸요. 여러분 땅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많이 베풀고 많이 드리고 많이 이제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존재가 행복한 거지. 소유가 행복이 아니고 존재가 행복해야 돼요. 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봄이면 봄을 누리고요, 여름이면 여름을 누리고, 가을은 가을을 누리고요, 겨울이면 겨울을 누릴 때 행복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돈이 많아도요, 건강해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겨울에도요 누릴 것이 있어요. 스키를 타는 사람은요, 스키 마니아들은요 겨울을 기다리거든요. 인생의 겨울에도 행복의 요소가 있다. 그 추운, 그 핍절하고 먹을 것 없는 겨울에도 말이죠. 추운 겨울에도 말이죠. 스키 매니아들, 썰매 타고 싶은 어린애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요 손에 쥐고도 말이죠, 남의 손을 바라보면 만족과 감사가 없어져서 불행하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등의식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비교의식이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가요. 내 손에 이미 행복한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손에 있는 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비교의식이 그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죠. 불행하게 만들어간다. 불안하게 만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산불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계속 시냇물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끝이 없는 사람의 어떤 욕망, 욕심은 말이죠, 채워져야 만족한다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만족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평에 렌즈를 끼고 살아가면 불평할 일만 생기죠.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하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소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오잖아요. 아들아,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알아야 되겠는데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했으니까 친구 하는 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을 구해라야. 이제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건강이 최고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구해라. 또 그랬다. 또 어떤 친구는 뭐냐. 돈과 건강이 있어도 소용없어. 친구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야. 친구를 달라고, 좋은 친구 달라고. 이제 기도해. 그랬어요. 그게 다 맞는 말 같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다시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떤 소원을 알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잖아요. 아들아,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구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웃길 줄 알았죠. 요 예화할 때. 제가 안 웃기거든요. 진지해졌어요. 성질을 밟고 오면 진지해질 인생이. 그래가지고 아들아,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런 음성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인생이 이제 살아서 행복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몰라요. 결국 그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줘가지고 평생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그 인생이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인생의 행복은 없어요.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면을 볼 줄 알고 좋은 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삶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글자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시작.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또 한번 넘겨봐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 뒤쪽으로 돌아가서 성경 기절을 안 읽었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이처럼 말이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행복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로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세상은 아름답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작. 생각을 바꾸면 은혜가 넘친다. 자, 매 순간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은혜를 일러서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어떤 행동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걸 극복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 사울왕이 말이죠. 파파라치가 돼서 끝까지 다윗을 말이죠. 못 살게 굴어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자기를 말이지 보좌에서 끌어내가지고 쫓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이제 감사함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 오늘 본문 10절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만물들이 주께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고 제3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이 감사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알려야 될까?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될까? 어떤 업적을 알려야 되고 어떤 업적을 깨달아야 될까? 누구의 업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업적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주의 붙들어 주심과 일으켜 주심과 채워 주심을 알려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거든.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필요를 따라서 이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생각보다 넘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도 주시지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꼭 자기 수준으로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믿음과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경건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수준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업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다고, 인생이 불편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냐, 그런 말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업적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여름날 한낮이었어요. 태양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너무너무 덥고 짜증스러운 그런 날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 행인이.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없으니까 그늘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워가지고 쓰러질 걸음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마침 무성한 가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한 거예요. 이 두 행인이. 그 나무 아래는 너무너무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 있었죠. 두 사람이 막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나무 아래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쉼을 얻으면서 이 숨 막힐 것 같은 이 가슴을 열고 이마에 땀방울을 이제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하는데, 여보게, 나무란 말이야, 원래 대부분 어딘가 쓸모 있는 법인데 이 오리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정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게 이 오리나무야?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맞장구를 딱 치면서 맞아. 그리고 보니 말이야, 정말 그렇거니 이거 쓸모없는 나무야. 두 행인은 그 오리나무 때문에 금세 이제 쓰러질 것 같은 빈혈 증세 속에서 머물고 있다가 무더위를 피해가지고 그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이 오리나무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고 사람의 그늘 아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탓하고 있잖아. 내가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오리나무 쓸모없는 나무, 아니 그 그늘 안에서 지금 힘을 얻고 있으면서 그 그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그 업적들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알리질 않아요. 오히려 없는 것만 보면서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있는 것 같은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생각할 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죠. 은혜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어떻게 세상이 아름답겠느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아름답겠느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업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생각을 바꿀 때 세상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넘친다. 늘 행복하세요 그랬네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오래간만에 좀 축복 좀 한번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늘 행복하세요. 우리 이상숙 집사님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늘 행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복이 이제 넘친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도 이제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성공과 풍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외적인 성공과 풍요가 다 좋은 것만,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외적인 성공과 풍요가 다 좋은 것이에요. 다 행복한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좋고 다 행복해요. 그것이 때때로는 나 자신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운수 대통령이다. 아, 좋겠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성공이 있고 풍요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죠. 여러분, 로또에 맞아서 이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업도 제쳐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도박장이나 하면서 투자나 하고 있고 기생들이나 팔짱이나 끼고 다니고 있고, 맞아. 그러면 영혼이 타락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행운처럼 보이던 인생의 전체가 불운이 되기 시작하고 큰 축복처럼 보인 일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적인 성공과 풍요가 여러분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공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요. 병상에서 그가 일하는 어떤 불운에 대해서 한탄하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었다고요. 병상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아내,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기도해주는 이 교우들을 보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가위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에게 찾아온 질병은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병은 불운이 아니었고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한 행운이고 행복이었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풍요가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진정한 축복은 아니란 말이죠. 인생의 최종 승패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최상의 소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돼야 된다고. 따라해 볼래요? 나에게 최상의 소유는, 다시 한번, 최상의 소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참고 넘기고 견뎌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더 바랄 것 없이 어떤 상황이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임마누엘 축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꿈과 사명을 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거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 봐요.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최종성표는 누구도 장담을 넘어가 봐요. 다 같이 시작. 삶의 모든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요 자신의 모든 소유는 은혜의 산물이다. 여러분, 마음판에 이거 새기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삶의 모든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라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소유는 다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자가 도친 자예요. 이게 진짜의 수작이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풀 한 포기가 있어요. 그럼 풀 한 포기가요, 지 잘나서 풀 한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뜻한 햇빛이 쏟아지고 말이죠. 때로는 새벽에 찬 이슬이 그를 또 이제 맺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짙은 아주 캄캄한 어둠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뿐만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과 풀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풀 한 포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풀 한 포기는요, 우주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되면 내가 잘나서 풀이 되고 싶어서 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풀 한 포기가 나의 나됨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런 은총이 나에게 임하여 줄 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친 바람을 보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 풀 한 포기가 어둠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그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의 밤을 보내잖아요. 풀 한 포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절망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밤과 같은 절망도 내어보려고 말이죠. 그리고 영롱하고 찬란한 이슬과 같은 은혜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고요. 거센 바람의 고난도 고난이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전용놀이 말했죠. 피를 토하시지 말이죠. 그 붉은 피를 토하듯이 전용놀이 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피핀 노을, 드디어 컴컴한 밤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피핀 노을, 그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토하면서 내일 새벽 그 아침에 찬란한 태양을 만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핏빛 노을, 붉은 피를 토하고 있는 저 노을이 검은 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러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저녁 노을이, 저 피를 토하고 있는 저 저녁 빛이 내일에 찬란한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해산의 숲을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되는 것,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아픔이고, 여러분에게는 절망이고, 여러분에게는 외로움이고, 여러분에게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순간이고 그게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 여러분은 알아야죠. 그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채워주심과 돌보주심과 붙잡아주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굳건한 믿음으로
이제 영혼의 좀 자유를 좀 누리고 말이죠. 또 여유를 좀 갖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이 인생에서 이 낭만을 좀 만끽하면서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은혜의 순간이야. 은혜의 산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아픔도 받아들이고 기쁨도 받아들이고 절망도 받아들이고 희망도 받아들이고 고통도 받아들이고 기쁨도 받아들일 줄 아는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은혜라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들어준 이 산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꿀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죠? 이 시간도 내 거고 이 물질도 내 거고 이 몸뚱아리도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살잖아요. 인간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신다. 이게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내며 하나님께 다시 송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넘치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 있고 은혜의 순간과 은혜의 산물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고 있는 게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어떻게 행복이 숨쉬지 않겠느냐. 어떻게 행복이 무지개 색깔로 찾아오지 않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이분이 완전히 모델이네요. 깜짝. 이분이 누구냐? 이민택 장로님 나보고 목사 잘못된 것 같다고 모델로 가시는 게 좀 더 볼 뻔했다고 그렇게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가우디 사그라다 패밀리 성당이에요. 145년째 지어주고 있더라고요. 내년이 가우디 죽은 지가 100주년이래요. 그런 얘기는 이제 설교 중에 많이 하고 제가 한번 좋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짧은 삶을 살면서 이왕이면 감사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자.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아름답다. 자, 이거 안 하고 마치죠. 이제 꽃 피고 이제 새가 울어야 할 때 이제 3월에 한파가 몰아치고 흰늘이 펑펑 내리는 거야.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온 2학년짜리 이름이 발근이가 저녁 식탁에 대표 기도를 해요.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2학년짜리 발근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냥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햇빛 비치면 햇빛 비쳐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을 불어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짧은 삶을 살면서 이왕이면 감사하고 이왕이면 은혜롭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 타령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 타령 이제 그만하세요. 행복하게 사는데 돈과 사람이 일정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좀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생각을 모든 사람 모든 일에 감사와 은혜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세요. 그러면 하늘의 밝은 빛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저절로 행복의 문은 열리고 행복은 찾아오는 거야. 행복한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내 곁에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아름답고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아름답다. 따라하고 마칩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아름답고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아름답다. 기도합시다.